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통일 찬송가 9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셨다가 복된 주일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여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며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비록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 또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궁유를 구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온 교회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바로 세우셔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며 모든 면에서 안정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핏값으로 세우신 귀한 동부소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세우신 목적을 이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역자님과 함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밀가루 인도하시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로운 곳에서 이전하여 아버지와 마지막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다음 주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당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손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질병이 깨끗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돕는 주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복들을 빼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기쁨의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5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문 중에 홀로 독자가 있습니다. 홀로 독.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홀로 독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있는데 뒤에 어떤 것을 놓이게 됐는가? 무슨 얘기냐면 앞에 홀로 독자가 있고 뒤에 뭐 빈칸이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뒤에 어떤 글자를 여러분께서는 놓으시겠습니까? 아마 음악가들은 이 홀로 독자 다음에 그 뒤에 나올 단어로서 뭐 이런 것을 넣을 수도 있겠죠. 혼자 연주하다라고 하는 뜻의 독주, 아니면은 혼자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독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미술가나 또한 예술가들을 가리켜서 그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홀로 독자에다가 창조했다, 내가 스스로 나 혼자 만들어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죠. 독창적이다 라고 하는 쓸 때에 그 독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뭐 저도 이 문제를 딱 들었을 때 처음 생각났던 것이 사실은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하면은 빼먹을 수 없는 섬이죠. 독도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뒤에 도자를 써서 독도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혹은 한 나라의 임금이 자신의 임기를 시작할 때에 이 홀로 독자를 앞에 두고 자신의 임기 중의 모습을 그려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어떤 것을 그려놓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요즘에 이제 저쪽 이제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니죠,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서는 군부에 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홀로 독자를 놓았을 때에 아마도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독재, 뭐 아니면 독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뛰어나게 위하여서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 뛰어난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뭐 독보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독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아니면은 뭐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특별한 것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뭐 독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퀴즈는 대통령의 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혹은 한 사람이 자신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사회가, 나라가, 그리고 인류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여러 가지 평행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평행선이라고 한다면 처음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두 아담의 각기 다른 행보에 대한 모습을 대비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치 인과응보에 대한 결과물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듯한 양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바울이 기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망의 왕과 생명의 왕, 그리고 범죄에서 정죄가 됐고, 그리고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불순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서로 대비되는 그런 모습,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가지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담과 예수님은 사실은 같은 맥락 안에서 서로 중요한 존재로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아담은 불순종의 대명사였으며 또 반면에 예수님은 순종의 대명사였죠. 그리고 아담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전파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업적을 남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각기 두 성경의 인물, 특히 아담과 예수님의 그 각기 다른 점으로 인하여서 후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파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아담과 그 예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그 파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담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파장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종착점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사용할 때마다 좀 이상한, 좀 슬픈 마음이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육신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곧잘 사용을 하고는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일이 끝날 때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시작을 했다면 생명이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되냐면 육신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시간이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그 육신의 시간이 끝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육신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성경에서는 뭐 몇백 세를 이제 산 사람들의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요즘에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하여서 뭐 90세, 100세, 뭐 110세 뭐 이렇게까지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이제 보게 됩니다. 라디오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떤 이제 제약회사 광고에서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제 태어날 우리 손주들은 150세까지 산다는데 뭐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진 그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뭐 성경에서는 이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7, 80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요즘은 70대, 80대에 계신 분들도 아주 정정하시고 일도 계속 하시는 것을 곧잘 목격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는 육신의 시간이 끝난다. 언젠가는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설교를 통하여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제가 확실한 예언을 하나 해드리자면 우리의 인생 중에 한 120년 안에 무조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예수님께 가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확실한 예언이죠. 네, 확실한 예언을 하기는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육신의 시간이 결국은 우리에게 끝을 맞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영원에 가까운 존재로 이제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영원에 가까운 존재로 이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거닐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지내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되죠. 또한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하여서 또 함께 이제 접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시간이라는 그 속박에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마치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혹은 함께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담은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동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육신의 시간이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등한 그 육신의 시간의 끝은 인류 모두가 받게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등한 끝에 대한 파장만을 인류에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파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예수님의 생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생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구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모두에게 주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불평등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었었을 때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지었던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그럼 내가 알지 못했던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그 구원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얻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조금 맹랑한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맹랑한 생각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제 목회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도 포함이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평등에 대한 시작, 이 믿음에 대한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희생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또 다른 아이러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는다.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현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혹은 비효율적인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희생을 통하여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나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 이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하심과 구원하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또한 구원의 길에서 길로 와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그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느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와 같은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실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범죄함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죄를 짓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너무나도 측은하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당연히 맞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희생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변호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변호자가 되어서 단순하게 법정에서 변호사는 그 죄가 없는 억울함을 밝히거나 부풀려진 죄를 적게 하는 데에 그 역할이 사실은 끝이 나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죠. 아버지죠. 아버지,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십자가를 대신 졌으니 저 사람의 죄값을 제가 대신 치렀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였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죄값을 다 치른 것에 대한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변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 중에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행위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자기 정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하나님이 계심을 스스로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주가 그리고 생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주일을 뺀 앞에 40일을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업적과 가르침과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에 아담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행위와 십자가의 의미를 대립적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범죄가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다 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여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엔 대면 예배가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헌당 기념 예배는 3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날 교구버스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 상황은 코로나 상황과 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 및 취소될 수 있음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3층 교구 사무실 출입을 제한합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